어느 마을에요, 귀가 좀 어두운 영감님이 할아버지께서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어요. 나무를 하러 이제 한참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꽁알이 있는 거, 꽁알. 아이고, 나무도 하고 꽁알도 주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마을 청년이 하나 또 길가에다 만났어요. 지게를 지고 산에서 놀러오는 이 이제 할아버지를 보고 이제 인사를 건넵니다. 할아버지, 나무에 오세요라고 이렇게 청년이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꽁알이다 이런 거예요. 귀가 어두우신 거예요.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 나무 해가지고 오시냐고요? 12개다. 청년이 더 큰 소리로, 아니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 나무 해가지고 오시냐고요? 야 이놈아, 그런다고 내가 안 먹고 넣어줄 줄 아느냐 그런. 여러분, 이게 뭐죠? 동문서답, 그죠? 한 초등학교에 어떤 선생님이요, 교실에 지구본을 들고 들어가서 수업을 합니다. 누가 나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이 어디 있는지 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설수가 반짝 들고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렇게 돌려대더니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데를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으니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는 철수요. 동문서답에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아주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전혀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쪽 케이스는 귀가 어두워가지고 육체의 한계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 경우에는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부스가 발견했다는 걸 모르는 지적인 한계 때문에 소통이 아니라 아주 불통이요, 꽉 막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웃고 지나가잖아요, 재미있게. 그렇죠? 그리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소통을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어딥니까?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나요? 정치판에서. 19대 총선에도 보면 가장 선거운동 할 때 많이 회자되었던 말이 뭐예요? 소통이라는 말. 국민과의 소통, 지역 주민과의 소통, 그죠? 근데 제일 꽉 막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저 위에 여의도, 그죠? 차도 막히고 사람도 막혀가지고 아주 답답한 동네예요. 사실 마음이 답답합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괜찮아요. 원래 정치가 그러니까, 원래 권력이란 게 그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가정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소통이 안 돼서 꽉 막혀 있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식탁 앞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말이에요, 가족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완전 벽을 보고 밥을 먹는 것 같아요. 면벽 식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스며드는 외로움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컷 얘기를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들었나? 딴 생각한 거 아이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듣기나 들었을까? 의심부터가 되어집니다. 전혀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들은 아이대로 그냥 각자 따로 삽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요. 따로 살아요.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전화에 인터넷에 휴대폰까지 온갖 통신수단, 이 통신수단은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채팅도 하고 화상통화도 하고, 요즘 여러분 그 통신사에서 뭘 지금 연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화상통화를 하는데 3D로 하는 거예요. 3D 화상통화를 이제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말이에요, 와가지고는 얼마 전에 외대에서 강연을 할 때 그 유명 카카오톡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공짜로 통화하잖아요. 카카오톡, 미국 대통령도 할 정도로, 그 정도인데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통신시설 조건 완벽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꽉 막혀있어요. 처음엔 별로 표도 안 나죠. 근데 이게 계속 가면 물도요, 아주 맑은 생수도 계속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천륜이라고 말하는 부모 자식 관계를 할지라도,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할지라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곳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제 4월이 되어가지고 계절은 따뜻한 봄날인데 우리 집 구석은 보면 시베리아 벌판이야. 냉장고 문이 열리는 것 같아. 추워 아주 그냥.
여러분, 소통이라는 게 뭐죠?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막히지 아니하는 통함, 잘 통함. 뜻이 서로 이제 통하는데 오해가 없음. 커뮤니케이션이 영어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mutual understanding이에요. 서로 상호 이해가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상호 이해를 가지고 소통을 이루어내셨는가, 그 소통의 현장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소통의 고수가 누구일까요? 커뮤니케이션의 고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성육신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느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만 가지 그냥 소통의 기계, 소통의 방법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 가지고 이거 유지한다고 내는 돈이 얼마인데 말이에요. 돈을 통신비를 얼마나 내는데 우리는 꽉 막혀서 불통의 세계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어떻게 또 말하는지 보세요. 자,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자,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시고 뚫어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불통을 넘어 소통의 해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적어도 가족 간에는 소통해야 되지. 부부 간에는 소통해야 되죠. 이거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왜 소통해야 되는가? 소통의 당위성부터 한번 살피십시다. 자, 이 제목이 중요해요. 잘 따라하세요. 소통하지 않으면 대신 고통이 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정말로 서로 소통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잘 나오지 않아요. 배경도 몰라요. 그저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 나병이라는 질병밖에 몰라요. 아주 못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고 있는 질병은 질병보다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감각의 결핍보다 더 뼛속 깊은 고통은 뭘까요? 고독이지. 아무도 자기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누구에게도 갈 수도 없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고 얘기도 혼자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나병 환자는요, 이 부정의 상징이 되어지고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이 되어져서 언제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어요. 따돌림 당했어요. 그리고 가족까지도 그를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율법이 딱 말하고 있는지 율법이 딱 박아놨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죠? 나병 환자 레위 13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나병 환자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이거 완전 귀신 같잖아요. 그리고 외치는 얘기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돌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왜 던졌습니까? 부정한 것이 와서 나를 또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이렇게 던지면 날아가는 그 거리만큼 늘 떨어져 있어야 돼요. 돌에 안 맞으려면. 그렇게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로 사방이 다 막힌 상태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소통이라는 것, 이거 꿈꿀 수 없잖아요. 오로지 혼자죠, 오로지 혼자. 여러분,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한자말이 있어요. 볼까요?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소통하면 고통이 없고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는, 통자 다른 통자죠.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기도 기가 흘러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 있으면 이거 기를 뚫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절초풍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기가 막히면 풍을 불러온다, 풍을 초대한다, 그 말인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 오지 않아요, 그죠?
경제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제대로 흘러야 되는데 돈이 딱 막히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주 지독스러운 외로움, 고독 가운데 우리가 내던져져 버린 거예요.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지금 찾아와서 소통을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뭐부터 하라고 말한지를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의도도 잘 알 수 있어요. 자, 4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자, 가장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당부하죠?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이제는 부정하지 않다라는 선언, 그런 선언을 해줘야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가족에게로 돌아가니까, 원래 있던 공동체계로 돌아가니까, 사람들 속에 섞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환자의 고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아멘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와 소통하고 계십니까? 남편과 통하고 계세요? 자녀들과 지금 뭔가 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겪는 그 어려움, 그 고통이 돈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썩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성적 때문이 아닐 수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아닐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소통하지 않는, 소통이 없는 고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마음의 병이 많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 우울증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마음의 병이 걸린 분들이 계십니다. 인격적인 접촉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더 큰 고통이 찾아와주죠.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한 번 더,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불통즉 통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따라할까요? 접촉을 시도하라. 여러분, 천지 사방이 다 막혀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소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뭐 했다고요? 그에게 대시며 접촉하시며, 영어로 말하면 터치하시며. 물어볼게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그 의학적으로 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율법으로도 더욱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손을 댄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해진다 이 말이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점치고 할 때 야 부정 탄다, 뭐 너 하지 마라, 뭐 부정 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대시며 터치하시며 접촉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이 환자와 소통을 이루시려면, 소통이 목적이라면 뭐 나병 환자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멀리 떨어져서 야 고생 많다 말하면 되지. 소통하시려면 야 얼마나 힘드냐 대화부터 하면 되잖아요. 소통을 원했다면. 근데 예수님의 일하는 순서를 보시라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다음에 이르시되, 접촉부터 하셨어요. 말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말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말로만 끝내도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이라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라 나와라, 나사로라 나와라 그렇게 말할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셔도 충분한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접촉을 하셨어요. 터치부터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언제 접촉이 일어나는지, 언제 사람이 접촉을 시도하는지 이 시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접촉을 시도하게 되어지죠? 마음이 갈 때. 예를 들면 어르신들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손자 손녀 막 우리 집에 이제 오잖아요. 여러분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띵동하고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하면 문 열고 애들 딱 받아놓고는 얘들아 절부터 해라. 그런 사람 있나요? 30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30년 전에. 지금도 저 안동 그 저희 외가가 권가거든요. 그 동네 가면 그렇게 합니다. 아주 무서운 동네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절도 안 하고 방 안에 들어왔다 쌍놈 새끼 이렇게 얘기 들어요. 바로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딱 방 문 열어놓고 바깥에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허락을 안고 안에 들어와야 되지.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하여튼 그 동네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단 끌어안죠. 아유 이쁜 우리 새끼, 아유 우리 강아지 그러면서 막 엉덩이 두들겨 줍니다. 하다못해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마음이 있으면 접촉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냥 그에게 손을 대시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렇게 말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가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의 그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뿌리를 찾아보니까 희한한 뜻이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 그게 내장이에요. 내장. 불쌍히 여긴다. 그게 5장 6부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단순히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충 말로만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접촉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이 가면 터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집 나간 탕자 말이에요. 이 아들 말이에요. 이 집을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보고 뭐 붙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기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끌어안잖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손발이 움직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접촉하면, 터치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접촉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감각을 잃어가는 이 감각 결핍보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이 문제가 더 깊었을 거예요. 접촉이 상실되어지는 그 고통이 더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만져준 거예요. 터치해 주신 거예요. 접촉을 시도하니까 소통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95년 10월 17일 날 미국의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병원에 카일이라는 아이와 브리엘이라는 이 쌍둥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우리는 이제 아기가 이제 뱃속에 생겨나면 뭐 태명이라는 걸 짓고 또 이렇게 나중에 진짜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고 태명이 진짜 이름이 되기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월수가 지나고 나면 가르쳐 줍니다. 성별을 보이냐 거리냐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럼 보이면 사내 이름, 거리면 이제 여자 이렇게 다 정하죠. 정하고 난 뒤에 애가 태어나면 그 서류에 아이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적고 그 다음에 아이 발도장을 찍어가지고 출생신고가 서류 정리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카일이라는 아이, 브리엘이라는 이 쌍둥이가 딱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정일보다 12주가 일찍 태어난 거예요. 석 달이 먼저 태어난 거예요. 아이의 체중이 불과 1kg. 남자들은 1kg가 감이 안 오죠. 참고로 얘기할게요. 저희 집에 첫 애가요, 보통 아이가 3.3kg, 3.5kg인데 우리 집 아이 같은 경우에는 4.3kg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 사람 죽는 줄 알았습니다. 25시간 고통, 진통 끝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바뀌어 버렸어요.
병원에 들어간 날짜하고 그 다음날 태어나가지고 예측했던 생일이 그 다음으로 밀려버렸어요. 보통 3점 몇 킬로, 4점 몇 킬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1킬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기 한 근이 몇 그램이에요? 600g. 한 근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카일이라는 이 아이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집중제 케어를 받는데 괜찮았죠. 그런데 브리엘이라는 이 아이는요, 심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가 오래 못 갈 거라는 이제 예견을 했습니다. 몇 주 좀 지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카일이라는 이 아이는 몸무게도 정상으로 되고 조금 회복도 되어지고, 근데 브리엘이라는 이 아이는요, 예상대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달리 손을 써볼 방법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를 케어하고 돌보던, 안타깝게 생각하던 19년차 간호사가 이 아이를 돌보는데 이 죽어가는 신생아가 자기에게 자꾸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 메시지의 느낌이 뭐냐면 나 기계안이 싫다는 거예요. 기계안이 싫고 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 느낌이 드는데 불현듯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유럽에서 그 실시하던 미숙아를 케어하는 방법, 이렇게 품어 안는 방법이 생각나가지고 어떤 것을 제안을 했냐면, 이 정상적인 이 아이를 각각의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는데 이 미숙아, 지금 이렇게 막 어려워하는 이 아이에게 집어넣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지. 병원 방침에도 맞지 않고 이게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죠? 주치의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호사가 엄마를 설득한 거예요. 집어넣자고, 한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자고. 원래 이 아이가 쌍둥이였으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으니까 집어넣자고 해서 이제 허락을 얻어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팔을 뻗어서 안고 있는 아이가 정상아이 카일입니다. 엉덩이에 이제 빨간, 기저귀 쪽에 빨간 딱지가 붙여져 있는 저 아이가 카일이라는 아이예요. 카일이가 딱 집어넣는데 손을 뻗어가지고 아픈 자기 형제를 끌어안는 거예요. 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손길이 닿자마자 아무 조치를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아픈 아이, 이 브리엘이라는 아이가 심장이 정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혈압이 정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체온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픈 아이의 심장과 혈압과 체온이요, 모두 정상 아이의 심장, 혈압, 그 다음에 맥박, 체온, 이걸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간호사가요, 이 기계가 잘못 오작동을 하는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현장에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의사도 이걸 확인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Rescuing Hug라고 말해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고 적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지역신문에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저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아도 말이에요,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있던 이 아이도 아픈 자기 형제에게 손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허그할 줄 아는데, 우리 손은 왜 이렇게 오그라들어가? 왜 이러죠? 여러분, 이 오그라진 손 좀 펼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 눈이 있습니까? 그 두 눈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를 좀 사랑의 눈으로 좀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컨택, 그렇게 좀 바라봐 주세요. 접촉해 주세요. 그리고 오그라진 손을 좀 펼치세요. 좀 쓰다듬어 주시라고요. 두 팔을 벌려서 좀 안아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시라고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게 진짜 소통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일방적으로 늘 접촉을 시도했어요. 늘 터치했어요. 이게 아주 습관이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 터치는요, 단순히 접촉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치유와 연결됐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병이 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터치하는 그 순간에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들어왔다가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예수님만일까요? 예수님만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천만에.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이걸 이미 심어 놓아놨어요.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았습니다. 그 증거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한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이 얹은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만진즉이에요. 만진즉. 누구 손? 우리 손. 그러면 희한하네 이게. 여기서 무슨 레이저 광선이 나갑니까? 예? 이게 막 희한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지나가면 이게 막 MRI 촬영이 막 되고 막 그럽니까? 이게 의료기계입니까? 막 여기서 막 기가 막 나가요? 막 장풍 쏘고 막 그럽니까? 손을 얹은즉 만진즉 나으리란 말이 뭡니까? 사랑의 접촉이에요. 애정의 접촉이 있는 순간 낫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애정과 긍휼의 접촉이 있는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미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터치가 있는 현장 속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기적의 손, 이 하나님이여 정말 그 신비의 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손 아끼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접촉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말이에요, 자유의 신문하고 우리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 당신을 보리 살마시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그 악수도 못하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데 손도 못 내미는 사람, 요게 오그라져 가지고 못 펴면 다 굳었지. 그냥 아주 심각하게 굳은 거예요. 그게 굳은 게 화석화된 게 점점점 더 굳어지고 더 굳어지면 꼼짝을 못합니다. 어떻게 되죠? 소상 치르는 거지.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접속이 아니라 접촉하라. 여러분, 이 시대의 향방을 좀 고민하던 김용은 수녀가 있어요. 이 수녀가 쓴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보면 세상을 감싸는 따뜻한 울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상을 감싸는 따뜻한 울림이라는 이 책에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접속은 많은데 접촉은 상실된 시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솔직히 우리 모두 다 말이에요, 인터넷에, 게임에, 스마트폰에, 뭐 이메일에 연신 접속은 줄기차게 해야 됩니다. 기계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 간의 따스한 그 접촉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에게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린 손자, 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더 많은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임기 막 애가 사달라고 막 쪼르면 게임기 사주는 게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굵은 아이들 있으면 용돈 팍팍 줘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기마이 쓰도록 막 용돈 막 던져줄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는 걸 생각하세요? 천만에 쏙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애정 어린 접촉이 필요해요. 터치가 필요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게리 스몰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축복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 어린 접촉을 해주는 것, 터치를 해주는 것은 그의 장래에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 어린 이 접촉을 소홀히 하면 아이들의 이 접촉의 결핍을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 안에, 품 안에 빨려들도록 만드는 기능을 한다. 싹 빨려들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사이비에, 이단에 왜 쉽게 넘어가느냐,
아니 조금만 정신 차리고 들어보면 그건 완전 귀신 씨나라 까먹 소리 하고 있는데 뭐 되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아니 대학생들이 왜 사이비에 헷가닥 넘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비 종파와 이에 유사한 단체들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마련해 준다. 여기에서 맺어진 가족들은 추종자들을 걱정해주고 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울어준다. 더욱 살갑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을 안아주고 만져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요소는 도저히 피하기 힘든 매력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매력의 정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약의 수준이래요. 쫙 빨아당기는데 이게 꼼짝 못하고 서울대 학생들, 뭐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학생들이 사이비에 쏙 빠져가 빨려 들어간대. 뿐만 아니죠, 사이비 종파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년 동안 받아야 될 이 접촉이 결손된, 이 터치가 결손된 이 아이들은 그 결손을 보상받기 위해서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관계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학교 가는 아이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좀 안아주세요. 에? 머리가 굵어가지고 이 안아주는 걸 좀 머쓱해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냥 머리라도 좀 쓰다듬어주고 악수라도 좀 하세요. 뭐 평소에 안 하던 거 기도하려고 그렇게 대들지 말고 뭐 안 하던 대로 하고 그냥 그거는 그냥 안아주시기라도 하라고요. 그 문간에서, 현관 앞에서. 여러분, 하도 터치를 안 해주니까 우리는 아빠가 말이에요, 엄마가 아이들 머리 쓰다듬으려고 손을 이렇게 올렸는데 애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때리는 줄 알고. 얼마나 안 쓰다듬어 줬으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안아주십시오. 좀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우리 못합니다. 아이고 우리 쪽을 싫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야,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제가 하는 훈련이 있죠. 뭘 합니까? 제가 사육훈련을 하잖아요. 매일 주일 밤마다 모여서 훈련을 하는데 오늘 밤에도 모이는데, 사육훈련을 마치게 되어지면 하는 세리머니가 있어요. 우리 사육훈련생 계시는데 제가 뭘 합니까? 허그 세리머니를 하죠. 그래서 이제 훈련 다 마치면 보따리 다 싸고 가방에 다 집어넣고 성경책 집어넣고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허그를 합니다. 그래서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훈련 받으면서 자기 지금 기도 제목 참 어려운 것들을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줄게 용기 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집을 오픈한 사람이 있으면 야 오늘 집을 오픈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면서 13명의 머시마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묘한 게요,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뭔가 마음에 이렇게 찡한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눈물도 찔끔 나기도 해요. 나만 그러나? 사회훈련생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제 평생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담임 목사님하고 안아보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제가 목사님, 제 마누라보다 목사님하고 더 많이 안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근데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안 되지 싶습니까? 아니,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죽을 싫어 못합니다. 아이고 넘사 싫어라.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나는 체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도 못 안아주고 아내도 못 안아주고 남편도 못 안아주는 그런 체질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되지. 그놈의 체질, 무슨 놈의 그런 체질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도 못 안아주는 체질, 아내가 지금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한번 따뜻하게 못 안아주는 그런 체질, 그게 무슨 놈의 체질이 그런 게 있어요? 가족이 지금 신음하는데, 가족이 텅 빈 가슴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다시 꼭 안아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정한 거예요? 정했어요? 남사스럽더라도 꼭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경산중앙교회에 소통이 없어서 고통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소통은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이걸 샌더라고 말하죠.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보내는 그 메시지,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 리시버라고 말하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통한다고 말하면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메시지.
그런데 정작 소통은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을 준비시켜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 속에 딱 격리돼 가지고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고 터치해 주신 거예요. 티파니 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터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따뜻한 만져줌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이 따스한 봄날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마음껏 선물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